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45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하나님께 축복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장영숙 성도께서, 이희선 집사님이, 배명국 집사님이, 임석순 집사님이, 이미섭 성도, 황선분 성도, 유혜경 집사님이 무명으로 또 소원들을 다 썼네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일일이 소원을 썼습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큰 믿음들을 허락해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 큰 깨달음을, 그리고 깨달은 이후의 결단한 이후의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아무나 오라고 부르시는데 그 대상은, 그 목적은 구원을 위함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족속 다 오라. 하나님의 소원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부름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요. 이것은 아무나 오라는 부름의 대상은 구원으로 초대하는 부르심이고, 그 일단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무나가 아니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까지 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함을 받는다. 이것은요,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 나귀들 가운데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 시에 타고 가실 나귀 새끼를 선택했잖아요. 너희가 가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풀어 끌고 오라.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 가요?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말대로 했더니 그 허락을 했고, 이 선택받은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때 그 길이 어떻게 변하죠? 돌짝밭 길이 실크로드로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깔아놔서 비단길로 바뀌게 되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도 함께 환영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함을 받았다. 교회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나 권사로, 집사로, 교회학교 교사나 셀 리더 등으로
찬양대원으로 이 선택함을 받았다는 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의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족들과의 전쟁.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 때의 일이죠. 그래서 적진이 제안을 하죠. 우리가 여러 사람이 싸울 필요 없고 대표자 한 사람씩 선정해서 싸우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다 이긴 거고 지면 다 진 거다 뭐 그렇게 해서. 근데 적진의 그 블레셋의 장수 중에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아주 센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이 장군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17장 4절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 한 규빗이 이제 45cm인데 45 곱하기 6 그러면 2m 70이 나오고 한 뼘은 보통 2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2m 90cm야. 놀리지도 않네. 1m 90만 돼도 놀리는데 2m 90cm 와 그러고 놀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이 한 세겔이 12g인데 5,000을 12로 곱하면 60kg이요. 60kg이면 좀 놀래봐라. 사람이 몸무게가 보통 60kg 되는데 갑옷 무게가 60kg나 되는데, 그리고 이 창 칼 있잖아. 그 창 끝에 있는 거 그것만 해도 7kg가 넘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장수하고 싸울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그러니까 다 두려워 떨고 가서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차 그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은 이제 티네이저라고 뭐지 10대 청소년 정도냐 한 16살 먹은 어린아이가 보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하니까 이분이 분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어른도 대항 못하는 사람을 네가 소년이고 아주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그와 싸울래? 그랬더니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 이하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 짐승 새끼처럼 될 겁니다. 제가 싸울게요. 그리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요, 자원에서 싸우겠다고 나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각종 우상 숭배하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터거든요.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싸우는 영웅이 되라고 하는 그 롱펠로가 걸었던 그 시를 썼는데, 그분이 걸었던 롱펠로 길이 있어요. 거기 베서세수주에 그 하버드 대학 옆에 가면 그 길이 있는데, 제가 그 부흥회를 갔다가 그 길을 걸으면서 롱펠로를 생각하는 거야. 싸우는 영웅이 되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막 그러고, 우리는 칼과 창은 갑옷은 없고 힘은 약해도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 몸에서 나온 체력도 없고 그 첨단 기술을 가진 그런 핵무기나 무슨 뭐 훈련받은 군사력도 없고 많이 배우는 실력도 없고 많이 소유한 재력도 없고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싸우면 이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저도 다윗처럼 우리 최씨 가문 불신자 가정을 확 뒤집어 놔버렸거든요.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최씨 가문의 장손이 쓰러지면서
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옛날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거고, 나도 그와 같이 될 거야, 그 믿음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아멘.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되었어요.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목적은 오늘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고 소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원수 마귀들하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아멘. 이 불과 물과 바람은요, 에너지의 3대 요소예요. 예. 불은 어둠을 밝힌다, 뜨겁다. 그리고 불 속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해로 비유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을 만나서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명령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성령의 불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 불신자 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에 교회의 성장, 2층에 있는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성전 건축, 이게요 돈 많은 부자들이 모인다고 교회 성전 건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적응력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적응력. 적응력은요, 비난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귀천을 초월한 비난대에 처할 줄도 알고 종기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요, 이게 적응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은 기도를 통해서 받지만 이 적응력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요. 예, 적응력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요,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도 적응력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를 갔다가 거기 마사이족이라는 촌에 갔는데, 마사이족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700여 명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이제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거든요. 이야, 이분들 비록 흑인들이고, 원래 마사이라는 말은 붉은 천을 두른다는 뜻이고, 이 마사이족들은 축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목민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그런다 보니까 사자들이 막 으르렁대고 덤벼도 들고, 표범이 으르렁대고 덤벼도 들고, 양 새끼, 소 새끼 물어가고. 야, 제가 거기에 가서 감동받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오늘 가져오려다가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 물풀의 나무로 된 이게 45 정도 된 데는 이 망치가 하나 있는데, 들어보면요 쇳덩어리처럼 무거워요. 그리고 단단하기가 쇳덩어리처럼 단단한데, 이 기구를 가지고 만 16세가 되면 성인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자격의 요건이 뭐냐면 이 물풀로 된 이 나무를 가지고, 이 도구를 가지고 사자나 표범 한 마리를 잡아오면 그때부터 성인식을 동네에서 해주는 거예요. 성인식을. 그럼 남자의 경우만 그래요. 남자가 이제 만 16세 되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7세 정도 되면, 만 16세가 되면 그때부터 이 물풀로 된 나무 이거 도구를 가지고 사자를 한 마리 잡아오거나 표범 한 마리 잡아와야 그때부터 성인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일 큰 행사가 성인식이더라고요. 성인식.
근데 성인식을 하면 그동안에 장가 못 갔던 요 남자분이 그 성인식과 동시에 그날 장가가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예쁜 섹시들 하여튼 다 불러 모아놓고 네가 골라 잡아. 나중에 너!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아내가 되는데, 그러니까 남자로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성인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서운 맹수니 사자를 어떻게 잡아요? 그 표범 날쌘데 어떻게 잡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수백 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이상 연습한대요. 프랙틱스, 연습을 계속 반복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잡냐면 사자 어른되고 덤벼잖아요. 그러면 두개골 아래 코하고 윗골하고 붙어있는 데가 이 귀 밑에 여기 급소래요. 여기다 팍 치면요 골이 쪼개지면서 그냥 맹수도 죽어버리고 표본도 죽고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급소를 한 방에 날리지 않으면 이 사람 잡혀 먹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급소를 팍 쳐갖고 킥 하고 쓰러지면 그때 그놈을 끌고 오면은 동네 사람이 와 하고 환영해가지고 성인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케냐족들은, 유목민들은 수없이 연습을 한대요. 수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 사갖고 왔거든요. 무거워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쇳돈처럼 무겁더라고요, 나무가. 근데 이 나무를 가지고 그냥 팍 치고 팍 치고 팍 쳐가지고 하여튼 다른 데 치면 안 된대요. 창장 흘러 나와도 덤벼든대요, 사자는요. 그러니까 이 두개골 여기 윗골하고 아래골하고 접혀 있는 요 급소를 팍 쳐버려야 그냥 이 골이 빠개지면서 팩하고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그 급소를 한 방에 치기 위해서 수백 번, 1000번, 10,000번을 연습한대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맞아, 제자는 영어로 디사이플하는데 디스플린, 훈련한다는 이 말이 발전된 말이야. 제자는 태어나지 않아. 훈련받아야 돼. 성령의 불 받았다고 다 된 줄 알아? 적응력.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야지. 제가 어디에 초청받아서 갔더니 1시간 설교했는데 300만 원 주더라고요. 어느 부흥에 갔더니 150만 원짜리 최고 호텔에서 나를 재우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뭐 기도원이 남자 원장이 세상을 떠났고 여자 원장이 대신 원장직을 하면서 강사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3번 집회를 했는데 잘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 기도원 소문이 나쁘게 나가지고 한 분도 안 온대요. 한 분도. 그러면서 어떻게 그 총신대 교수를 했던 어떤 분이 이 소식을 나한테 전해주면서, 최 목사님, 그 기도원에 가면 사례금도 못 줘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근데 최 목사님이 온다고 소문을 내면 혹시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 사례금은 그냥 안 받고 그냥 공짜라도 와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적응력을 많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받은 데도 있지만 내가 헌금을 내면서 집회 인도하는 교회도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잠을 못 자겠네. 옆에 포도 농장이 있는데 포도 농장에 그 포도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음악을 틀어줘야 이놈의 포도 농사가 잘 된다나? 밤새도록 닐리리야 닐리리야 닐리리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잠을 못 자겠어. 얼마나 크게 학생기를 틀어놨던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잠을 못 자겠냐 그랬더니 그 포도 농사가 음악을 틀어줘야 잘 된다고 그걸 틀어놓는다고 어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주여 자장가로 들리게 하옵소서 그러고 잠을 잤는데, 그러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잠을 자면서 그러면서 집회를 인도한 일도 있어요. 적응력입니다. 예. 아멘. 어떤 상황에 벌어져도 환경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내가 지배해버리는, 이걸 영권이라 그래요. 영권. 아멘. 영권, 영역.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대우를 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멸시천대를 받아서 의기소침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초월한 거야. 초월하고 내가 주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영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함께했던 삼손,
낙의 턱뼈 하나만 갖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는데 삼손에 들려진 낙의 턱뼈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삼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힘센 삼손이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제1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아방 시대에 왕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니까 백성이 다 왕 따라서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하냐,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하나님이 야 너만 남은 게 아니에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지금 숨어 있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유명한 강사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두움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7,000명이나 있다는데.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 가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이게 다윗이 싸웠던 것은 이 영적 전쟁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신은 3가지였어요. 우상 숭배였거든요. 첫 번째는 다곤신이었어요. 다곤신. 여러분 다곤신 알아요? 다곤신은요, 윗상체는 남자, 아니 이게 그 사람이고 밑에는 고기예요. 고기. 신을 고기. 그러니까 물의 신과 곡식의 신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곤신을 잘 섬겨야 농사가 잘 된다, 수산업, 물고기도 잘 잡힌다, 이제 그러면서 그걸 지금 섬겼거든요. 그게 다곤신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가지고 다곤신 앞에다 갖다 놨더니 그날 밤 다곤신이 엎드려 쓰러들어가지고 조각났잖아요. 예? 그 뭐예요?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두 번째 신이 뭐냐면 바알신이었다고요. 바알신은 뭐냐면 이게 하늘의 신이고 남성 신이거든요. 비를 내려준다는 사람이 고안한 우상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못 지어요.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목축은 못 해요. 예? 그리고 아세라 신은 뭐냐면 땅의 신이고 여자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을 씨를 뿌리면 발화를 시키고 성장시킨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남성 신과 이 아세라는 여자 신이 서로 사이가 좋아야 농경 사회에 풍장을 이룰 수 있고 뭐 목축업도 잘 된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너도 나도 다 이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그 비 내리기 전에 먼저 바알 우상부터 없애잖아요. 아세라부터. 너희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이니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된 신이니 내게 할래? 내게 하자. 그리고 850대 1의 싸움이 갈멜산상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예.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불신자 세력은 많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적고 늘 그러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 정탐군 파송했는데 10명은 못 간다.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 우리는 약하다, 몇 개 정도밖에 안 된다, 가면 우리 죽어. 근데 갈리가 여수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얘기할 수 있다, 가자. 그러니까 항상 외로워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두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 바른 일꾼 되려면 돌에 맞을 각오해야 돼. 죽을 각오하고 충성해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은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지, 적당하게 그냥 눈 가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아멘. 전쟁을 하면요 1등 2등이 없어. 패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승자는 주인이 되어야 돼. 그게 전쟁이에요. 스포츠 세계에는 1, 2, 3등도 있고 장려상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게 1등 2등이 없어. 그냥 패자와 승자만 있을 뿐이요. 아멘.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 죄악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물과 이 땅의 신 이런 거 자꾸 섬기는데,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 피조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이나 땅이나 하늘이나 바다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 아이고 무슨 바위나 이런 것을 신격화 해가지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중에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나는 남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나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 나는 신체가 건강해, 미남이야, 뭐 이런 거, 아유 이런 거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이 자신감은 자기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는 자존감은 뭐야? 하나님 날 사랑해, 날 붙들고 있어, 그걸 믿는 것이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신감 갖고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 갖고 살아가는 거지.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일단 나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새끼야! 그리고 돌을 던졌는데, 그때 이 다윗이 개울가에서 돌 몇 개 준비했냐면 5개 준비했거든. 근데 몇 개 던졌어? 하나만 던졌어. 아직도 4개 남았어. 골리앗 같은 놈 앞으로 네 사람 또 나타나면 다 죽여버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거다. 사람의 편에서 바라보면 다윗은 어린아이고 골리앗은 어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다윗은 장군이고 골리앗은 짐승새끼야.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의 묘야. 사람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지만 오르지도 않으면서 묘만 높다 하더라. 그런 건 똑같아. 믿음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암 사기보다 커.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른도 감당 못하는 애새끼가 나와가지고 나하고 싸우자. 그래. 저놈의 새끼 내가 목을 잘라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자신만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던졌더니, 던진 것은 다윗이었지만 그게 날아가서 이마에 박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는 것은 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아멘. 이게 믿음이요. 아멘.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냥. 응? 제가 이게 보면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들 보면요, 꼭 어른들만 들어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자, 그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나하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서 사마리아에 와요? 원래 그 기지바 이름도 밝히지 않았잖아요.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기지바이가 그 주모에게 우리나라의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병을 고쳐요.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 전도의 능력이 결국은 자기 남편까지 움직여가지고, 만일 내 나병만 고쳐만 줘봐라, 그냥 내가 그동안에 모아놨던 거 다 드릴게. 그래가지고 그냥 금덩이 은덩이 막 옷 좋은 거 다 가지고 오잖아요. 예?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때 엘리사가 그 사람 만나지도 않아요. 얼굴 보지도 않아요. 좋은 계약실을 통해서, 야, 그 문둥이가 하나 오면 있잖아, 저 요단 가서 7번 쓰면 그냥 된다고 말만 해. 그러니까 그 말을 했더니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제가 네게로 달려나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여 고칠까 하여 노라. 우리나라 강은 얼마나 깨끗한데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나보러 몸을 씻으라 그래. 야 시장 가자. 그리고 돌아서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예요. 이놈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적으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래도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높으니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이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면, 아랫사람 잘 만난 바람에 복을 받았네. 같이 따라왔던 수여원들이, 내 아버지요, 주의 종이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순종해야 할 텐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가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바짝 났어. 내가 장관의 의식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했네. 내가 나병 환자네 깜빡 잊었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지,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7번 씻었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똑똑한 채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보다 높으니 그 말씀에 오베이하고 순종하자. 아멘. 이게 믿음이요. 그때의 한 게즈바의 전도가 이런 능력을 행하게 했고, 베세대 광야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그냥 심취해가지고 때를 놓치고 배가 고프고 할 때 사람들이 배고파 한다니까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아이고, 머리가 영리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떡이면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지금 20만 원가요? 그럼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4천만 원 돈도 없지만 4천만 원 어치 떡을 누가 팔아요? 없어요. 못해요. 그게 머리 영리한 사람들의 계산법이요. 근데 한 어린아이는 이름도 밝히지도 않아. 우리는 배가 고프면 어때? 그냥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예수님 나 잡수라고 그냥 드리자. 그리고 떡덩이 5개 물고기 들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안 잡수. 그거 가지고 축사하시고 50명씩 100명씩 잔디밭에 앉으시고 그걸 떼어서 주겠는데 한없이 나와 5천 명의 배가 부르게 먹고도 12방이나 거두었대.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니까 어른들만 있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 되는 게 아니구만. 이름도 밝히지 않은 소년이 내놓은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해내. 어른들 철야기도 시간에 나도 철야기도 같이 할래. 그리고 한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하나, 그 아이도 이제 10대 소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주여 우리 베드로 죽으면 안 돼요. 야고보도 목 잘라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우리 지도자가 없잖아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근데 베드로가 천사의 안내를 받고 나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맨 먼저 누가 달려나가요? 로데가. 여러분 기도 그만해요.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야 너 미쳤니? 그러잖아. 다른 사람들은 기도는 했지만 나올 것은 생각도 안 했는데 로데는 우리가 기도하면 나온다 믿었어. 그냥. 그래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맨 먼저 달려나가지고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어서 오세요. 너무 반가워서 문을 미처 못 열고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가 미쳤니? 그랬잖아. 오늘날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미쳤단 말 듣게 돼 있어요. 오늘도 약간 미친 기가 있으니까 여기 왔지 그냥 없어서. 나도 우리 어머니 구멍가게 하는데 술 다 깨버리고 막 할 때 너 미쳤니? 그 말 듣는 순간에 와 바울도 미쳤단 말 들었고 예수님도 미쳤단 말 듣고 로데도 미쳤단 말 들었네. 나도 미쳤단 말 듣고 그거 알아 이거 좋아 막 그랬어 나도. 아멘. 미쳐야 돼. 찬송가 가사 바꿔.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팍 미치기 원합니다. 막 그래야 돼.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미쳤단 말 듣는 게 정상이지. 이게 미쳤단 말은요 그냥 크레이지가 되고 사이코가 됐단 말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미친 거지. 그냥 미치다. 그 수준이 미쳐 올랐다. 주님의 수준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가족이 혈통적 가족이 있지만 영적인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야 내 모천하고 내 동생들 봐봐. 내 말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혈통적 가족보다도 영적인 가족을 더 우선순위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이 함께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요셉도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쓰는 사람을 보면요 그냥 안 들어쓰더라고요. 크게 시련과 연단을 받게. 연단이 뭐인 줄 아세요? 쇠붙이를 불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새 연장 만드는 걸 연단이라 그러는데, 나이 17살 때 꿈을 꿨어요. 누가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니까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미워했는데다가 꿈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형들 얘기 나 꿈 꿨어.
아니 밭에서 우리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들은 벌떡 일어나고 형들은 단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미워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제일이요. 아멘.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혜가 제일이고, 관계,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이 제일이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지혜를 늘 구해야 돼요. 아멘. 아버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쳐 주세요. 날 모르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가르쳐 주세요. 그게 기도요. 어찌해야 좋을지 난 몰라요. 알려주세요. 그게 기도요.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위로부터 받는 능력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쫓아가가지고 그냥 맞박을 쳤고, 그게 자기를 덤벼들면 수염을 잡고 그냥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서 자기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 보세요. 이게 사명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가지고 요셉과 같은 경우도 꿈 이야기 해가지고 미움받고, 아버지도 심부름차 저 도단에 있는 형들한테 찾아갔더니 야 꿈꾸는 녀석이 나타났어. 저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다가 마침 이스마엘 족속이 이제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죽이지 말고 돈 받고 팔자. 그러자. 건져내가지고 은 20세겔을 받고 팔리잖아요. 그래서 노예 시장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는데 또 보디발 아내가 또 유혹을 하잖아요. 나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하겠느냐고. 이 도망쳤는데 옷을 또 벗긴 채 도망갔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들어오니까 저놈의 새끼가 나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감옥에 또 보냈네. 그게 13년이에요. 그럼 감옥 가가지고 뭐 했을까?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범사에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이 있겠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하는 거, 형들이 나 팔았던 거 그냥 무슨 뜻이 있겠지? 그리고 감옥 가가지고 주여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더니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꿨는데 뭐 하여튼 결론은 뭐예요? 7년 동안 풍년이 들 거고 그 뒤에 흉년이 또 7년 들 거다. 그런 꿈을 꿨는데 애굽의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한 사람도 해몽을 못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애가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저 히브리 소년이 하나 감옥에 있는데 그 녀석이 꿈 해몽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 녀석 불러와. 그래가지고 꿈 얘기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들 거고요 그 위에 흉년이 또 7년 들 거예요. 말했더니 네 꿈이 맞아, 네 해몽이 맞아. 그래가지고 바로 국무총리로 등용을 하잖아요. 그 나이에 30살 때. 아멘. 온 천하의 흉년이 나중에 들잖아요. 풍년이 들 때 이제 창고를 지어가지고 양식을 적시해놨다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고 2년 만에 그러니까 양식을 사러 간 두 번째 형들을 만날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요. 나는 당신이 전에 팔았던 요셉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오금이 저렸을까.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이야, 제가 그 장면을 읽다가 이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네. 형들을 이렇게 원수 같은 형들을 사랑하고 형들이 이게 그것을 뒤집어 씌워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다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네. 그런데 요셉은 너무 귀한 분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창세기 49장 25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이제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샘 곁에
세워진 나무가 그냥 담을 넘었다. 그 말은 요셉 혼자만 잘된 게 아니고 요셉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백만 명이 요셉 때문에 살고 70명의 자기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은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전체가, 그 교회 전체가, 그 마을 전체가, 그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이게. 아멘. 우리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 시대에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 너는 복이다라고 했는데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야 되겠네?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삶의 목적이 거기 있어. 이게 목적이 끌어가는 삶이야. 이러면서 자기 삶을 정리를 해야 돼요. 아멘.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몸이 아픈데 왜 병고침을 받아야 되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간증 또 한 번 해볼게요.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담당하는 유순주라는 학생이, 청년이 오후 3시쯤 돼서 본당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길래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그 눈물이 우는 것이 끝나기를 바랐는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안 나요. 그래서 다른 교사한테 물었어요. 저 유순주가 왜 이렇게 많이 울어요? 그랬더니 오늘 오후에 밥 먹고 신방 갔다 오더니 이렇게 우네요. 영문은 모르겠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서너 시간 지난 뒤에 늦게 이제 만나가지고 순주야, 너 왜 이렇게 울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속상해서 울어요. 말해봐, 뭐가 속상해? 우리요 배가 부흥 운동을 하려고요 안 믿는 친구들 한 사람 이상씩 전도회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반 초등학교 4학년 여자반이요 자기 친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불교 집안의 왕초 불교 집안의 딸을 하나 전도했는데 3주 전에 그 아버지한테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니까 너 교회 가면 안 돼. 그리고 좋은 말로 다 일렀는데 그 다음 주일에 또 오다가 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 한 번만 가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다고 그랬다는 때 나르고 막 혼을 냈대요. 그런데 3번째 오다가 또 걸렸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버지가 화가 났던지 때렸는데 잘못 때렸어. 그래가지고 막 온몸이 멍이 들고 애가 실신할 정도로 이제 얻어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오니까 순주가 이제 신방을 가서 보니까 아파서 이제 멍이 들어가지고 막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3일을 금식하더라고. 나는 상도동에서 나오는 우리 박 집사님이 교회 간다고 술 먹고 와가지고 때렸는데 이게 뺨을 때린다는 게 귀를 때려가지고 고막에 터져가지고 한쪽 귀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도 나는 금식한 일이 없는데 너는 내가 맡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반 아이가 아빠한테 매 맞고 누운 걸 보고 3일을 금식해? 너 혼자 생각해. 너는 목사보다 낫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너 때문이다.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알고 보니까 유순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셀 리더들, 교회 학교 교사들이요. 하여튼 어떤 그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자기가 어려움 당한 것처럼 울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열매는요 나무 가지에서 맺는 게 아니고 끄트머리에서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셀 리더, 교사 뭐 이런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이 중요한지 알아요. 예? 아버지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 양을 지키던 이 어린 목동 다윗이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얌새끼를 옮겨가고 예? 그럴 때 보고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도망도 안 갔어. 쫓아가가지고 그냥 입에서 그 양을 건져냈고 이게 자기를 해치려고 덤벼들면 싸워가지고 죽여버렸고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게 적응력이요. 이게 능력이요. 아멘. 우리는 성령에 불만받은 게 아니고 이 적응력 어떤 상황에도 그걸 견뎌내고 하나님이 주는 사명에 충성을 다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적응력이 있을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교회에 들어 쓰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 제가 그 주일날 오후에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대신 이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의 헌신 예배가 이제 내일인데, 지금 내일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간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소위 우리의 화끈 집사였어요, 과거에. 그 화끈 집사 얘기하고 그냥 마칠게요. 이제 우리 교회 이순자라고 하는 집사님이 이제 아직 예배당을 건축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80명에서 90명 정도 모였을 때, 남의 집에 2층에 있을 때, 이제 그때가 우리가 배가 부흥 전도를 이제 한참 외칠 때요. 그런데 봉일시장에서 떡장사하는 요 이제 김동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가 나이가 이제 33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일날이 자기 생일이야. 그러니까 여보, 이번 주일날 내 생일인데 나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하면, 그럼 뭐 장미 같은 거 필요 없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부부가 나란히 와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당신 교회 다니는 말 안 할게. 내 생일날 딱 한 번만 교회 와줘. 나 그러면 내 생일 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장미 안 산다? 나 한 번만 따라간다. 그러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날 설교가 뭐냐면 차갑든지 뜨겁든지야. 설교 제목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화끈하게 믿고 안 하면 때려쳐! 막 그러고 이제 설교했잖아요. 한 25분 30분 설교했는데, 이분이 깡패였어요. 이제 그 동네 깡패. 뭐 이러고 다니면서 어깨에 걸리면 이 새끼야 눈알 뽑아버린다고 때리고, 맨날 경찰서에 끌려가고, 경찰서에 자기 집안이에요. 그냥 그랬더니 동네 깡패인데 저 사람 만날까봐 재수없다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도 거칠고 그냥 웬만하면 이 새끼 저 새끼 막 개새끼 막 욕하고 때리고 막 그러니까 도망 다녔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는 이순자가 얼마나 또 불쌍하냐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와서 가만히 한 번만 따라오도록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예수 믿으면 화끈하게 믿고 합니다. 때려쳐! 막 그러고 내가 설교하니까 마음에 드네. 화끈해. 그래, 인생은 화끈이야. 화끈하게 하지 말라면 때려치워야지 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화끈 소리에. 화끈 소리를 내가 10번도 더 했대요. 그래갖고 어쩐지 화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집을 가는데, 내가 이제 처음에 오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교회를 오셨네. 너무너무 반가워서 내가 이제 깨어나줬더니, 아이고 그 모습 화끈해서 좋네. 그리고 이제 갔는데 이놈의 화끈이 자꾸 귀에 들은 게 화끈. 그러니까 교회 처음 갔더니 이놈의 화끈 귀신이 붙어가지고 자기를 이제 화끈하게 만든다고 밤에 잠을 자도 화끈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미친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쪽은 너무 이놈의 화끈 때문에 미치게 되는데, 여보 나 이거 화끈 때문에 미치겠어. 왜 자꾸 화끈 소리가 들려. 막 그러니까 여보 유행가 좀 그만 틀어. 내가 이제 또 다이얼 맞춰줄게. 그래가지고 극동방송으로 다이얼 맞춰놓으니까 그냥 찬송 나오지, 간정 나오지, 설교 나오지, 계속 그것만 나오니까 그거 들만 안 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미쳐버렸어요 이제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화끈하게 문을 닫고 나와버린 거야 교회를. 그래서 야 멋있네. 아니 어떻게 문을 닫고 나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화끈했잖아요. 그래서 화끈하면 문 닫고 어때? 야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6월 달에 나왔는데, 4월 달에 나왔는데 6월 달이 됐는데 이제 교회 1년 정도 되면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해서 세례 교육을 시켜요. 한 달 동안 주일마다. 근데 자기 대상 아니에요. 이제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세례 대상자들 앉아서 교육받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앉아 있길래, 아니 김동환 씨는 지금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화끈하게 믿어요. 아니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와서 교육받으면 안 되죠. 1년 후에 오셔야 되는데. 내가 성경 요새 읽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즉석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1년을 기다리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덤벼들었는데 내가 졌어. 아니 성경 갖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1년 뒤에 세례 받는 말이 어디 있냐?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즉석에서 세례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아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냥 교육이라도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교육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 시험 문제를 줘요. 주일날
교회 꼭 오시겠습니까? 밤에도 오시겠습니까? 수요일도 오시겠습니까? 멸성에 있겠습니까? 11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0가지를 질문하는데 전부 다 네라고 썼어. 그러니까 세례 안 줘? 100점 맞았는데. 그러니까 2달 만에 세례 줬어. 나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야. 2달 만에 세례.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월 달에 그때 8월 대보름 추석날이 됐는데, 목사님 바쁘시지만은 우리 떡가게 한번 잠깐만 들려주세요. 그래서 난 이제 축복기도 해달라고 갔더니, 목사님 5분만 시간 내주세요. 왜요? 나 따라와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양복짐으로 데려가잖아요. 양복짐으로. 목사님 추석 명절 기념으로 화끈하게 딱 한 벌 쫙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셔츠 2개, 넥타이 2개. 그래가지고 추석 선물로 그냥 양복 한 벌 쫙 빼입었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빚을 졌잖아요. 이게 초신자가 교회 집사도 아닌데, 교회 나온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양복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제 한 11월이 됐는데 우리 사람이 이제 철회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가방이 무거우니까 열어보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목사님 철야기도 인도하시라고 수고 많았어요. 이거 잡수시고 힘내고 주일날 설교 잘하세요. 그리고 무명, 그리고 딱 썼는데 소고기가 2원이야. 그러니 이거 누가 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큰아들더러 이따가 불 꺼놓고 동성기도 할 때 누가 엄마 가방을 슬그머니 여는지 봐봐.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 부인이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김동환 씨가 이제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년에 이 설날하고 무슨 뭐 대보름 때 이런 때는 소고기 먹지 비싸서 못 먹는데, 그런데 목사를 매주마다 소고기를 2권씩을 사주니 내가 또 이제 빚을 짓잖아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12월 달이 되면 이제 서리 집사 대상자 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도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김동환 성도님은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빨리 집사 되고 싶어요. 내 나이가 지금 35인데 이거 늦게 믿는 게 화딱지나요? 막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말이다 날래. 자기 집사 앉아도 괜찮고 교육만 받겠대. 그래서 이제 집사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또 이제 시험 문제를 또 준 거예요. 11조 하겠습니까? 뭐 이제 그런 내용이고, 어떤 일을 맡겨도 순종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10가지 문제 다 내라고 썼네. 자기는 대상도 아닌데. 그러니까 100점 맞았는데 집사 안 줘? 줬어. 그러니 4월 달에 나와가지고 8개월 만에 교회에 집사 된 거예요. 서리 집사. 근데 이제 집사를 맡겼으니까 무슨 직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되지만은 은사가 있잖아. 뭐 양복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뭐 소고기도 사주고 맨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교사가 한 22명인가 되니까 교회 학교 부장을 시키면은 그동안에 국수만 삶아 먹었는데 이분을 부장을 시키면 뭐 떡 팔다가 나무라도 먹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부장을 시켰더니 이거 내가 교사도 못 해본 주제가 무슨 부장이냐고 처음에 펄쩍 뛰더니 가르치는 교사 말고 가르치는 교사들 밥 먹이는 집사 그랬더니 그건 하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이는 집사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면 옛날에 교회에서 이제 국수만 삶아 먹었는데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22명을 그래요. 떡 팔다 남은 거 있잖아. 그거 하고 지가 요리를 다 해가지고 탕수해가지고 먹이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신바람에서 주일만 손꼽아 기다려. 그거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야. 이제 뭐 그렇게 잘하는데 이제 그 7월 달이 되면은 이제 그 방학을 내고 성경학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부장에도 보니까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걱정을 했나 봐. 하나님, 다른 교회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성경학교 끝나고 나면은 교회 학교 교사들 뭐 기도원도 보내고 해수욕장도 보내고 뭐 놀러도 보내고 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이제 버스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살아. 그런 것 같더래. 감동이.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나하고 상담도 안 하고 가서 버스 25인 그것도 동대문 시장 장안패 가지고 다 썩은 버스를 사왔어. 350만 원을 주고. 여러분 옛날에 350만 원 큰 돈이지만 그래도 버스가 무슨 350만 원짜리가 있냐고. 그걸 빚내다가 사온 거야. 빚내다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교회 설교로 나갔더니 교회 문 앞에 우리 교회 이름을 써놓은 버스가 한 대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또 무슨 버스야? 저기 신림동에도 우리 같은 이름이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버스가 뭐 사람 태우러 왔나 봐. 그러고 왔는데
끝나고 와서 보니까 그냥 서 있었어. 고장났나 봐. 그러고 있는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버스 보셨어요? 뭐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교회 버스가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거예요. 누가 샀어? 내가 화끈하게 샀지. 그러는 거예요. 와, 고맙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몇만 마일이나 뛰었으니까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무튼 이제 성경학교 끝나고 22명의 교사를 태우고 이제 서해안 무슨 해수욕장에 놀러 간다고 이제 갔는데 기도를 해줬거든요. 실시한 후에 전화 왔어. 고장났대. 고속도로로 달리다가 비포장도로로 무슨 넘어갔는데 이게 엔진문에 물건 검사를 안 해가지고 가가지고 엔진이 불이 붙었어. 불이 났어. 그리고 끄고 이제 80만 원 들었어. 그거 엔진 보리하는데 250만 원 들었어. 그래서 이리 와봐. 그게 목사하고 상담도 안 하고 무조건 화끈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사고 나지 않으니까 다음번에는 뭐든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번 주에는 며느리를 몰라 할 거야. 그거 네가 알아서 해. 뭐든지.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됐고 나중에 성교사가 됐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번 주일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가 필요한 일꾼이 됐는데 하나님 복을 너무너무 많이 줘가지고 애들이 장학서로 대학에 뭐 붙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캄보디아에 선교로 갔을 때 나중에 편지가 왔더라고요. 선교 강의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근데 이분이 얼마나 화끈했냐면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진짜 화끈한 거야. 자기는 남의 집에 세방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선교관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전교인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바자회를 해가지고 그 선교관 거액을 다 갖다 보내줬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이제 소위 기부인 태익이라 그래. 이제 주고받은 관계의 사랑의 관계가 이제 물어 이어갔는데 그런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과거의 목사님이 그렇게 훈련을 강하게 시키고 예수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때려치우라고 거기에 내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화끈이 아직도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도 화끈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 별명이 화끈 집사가 되고 화끈 장로가 되고 화끈 선교사가 되고 화끈하게 봉사하고 살아가는데 이번에도 화끈 얘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서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화끈하게. 화끈하게. 어쩌면 그렇게 한 번만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한 방에 그렇게 하나님이 끝내가지고 화끈 때문에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화끈이 불이 붙어서 지금까지 화끈이 그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골리앗 때려잡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덜렁은 떡잎부터 알아봐.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잘해야 돼. 아멘. 기왕에 믿는 예수인데 왜 이렇게 눈치 보가면서 환경 따라 적당하게 믿어? 죽자 하면 까무러치기로 그냥 화끈하게 믿어야지. 아멘.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자기는 칼이 없었잖아요. 골리앗이 자기 목을 자르겠다고 가지고 온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리니까 불리의 사람들이 도망을 가버려서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 어린 목동 다윗이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은 비록 약해도 힘이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 주님 나도 화끈한 요 다윗처럼 되게 하소서. 내 손에 칼이 없어도 물맷돌 가지고 던졌던 믿음의 사람 다윗의 용사 나도 그런 용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되게 하세요. 기도한 대로 되게 하세요. 그게 기도하는 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